네, 반갑습니다. 성지순례를 아마 한 팀이 지금 떠나서 조금 인원이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지금 함께 떠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목사님한테 여기 꼭 가보세요라고 추천한 데가 있는데 그리심산만 보통 가거든요. 에발산하고 쌍둥이 산인데 보통 그리심산 올라가 축복의 산이니까 거기만 관광지가 루트가 개발됐고 에발산은 푸대접을 받아요. 저주의 산이라고 해서. 그리고 관광이 개발이 안 돼가지고 거기 가려면 불편해요. 1시간 정도 걸어야 돼. 근데 거기를 꼭 가봐야 되거든요. 거기 가면은 뭐가 있냐면 에발산 제단이 있어요. 여호수아서 8장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에발산에서 그리심산에서 이제 축복과 저주의 언약식을 하거든요. 모세가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 땅에 너희 들어가면은 축복 그리심산에서 선포하고 저주는 에발산에서 선포하면서 언약식을 해라라고 이렇게 다 지침서를 줬어요. 신명기에서. 그대로 이제 실천하거든요. 근데 그때 제단을 에발산에다 쌓아요. 언약식 제단을 그리심산에 쌓지 않고. 참 희한하죠. 왜 그런지 좀 이해가 잘 안 가죠. 에발산에다 딱 쌓아놓고 돌 제단을 쌓아요. 모세가 명령한 대로 돌로 이게 제단을 쌓아가지고 거기 돌 비석도 세우고 해가지고 아주 거대한 제단을 구축하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서 성대한 언약식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은 더 뻥이다 가거든요. 그걸 소설이지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내용은 전부 신화, 소설, 창작이에요. 역사가 아니에요. 에이, 뭐 이런 걸 믿냐고 말이죠. 그러니까 출애굽기부터 뭐 있었던 엄청난 기적들 다 당연히 안 믿고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도 전혀 안 믿어요. 그런 게 어딨냐는 거지. 근데 참 1986년도에 그게 떡 발견됐어요. 에발산에서. 그 제단이. 이스라엘의 고고학자가 그 사람은 뭐 듣기로는 무신론자였다고 해요. 뭐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렇게 에발산에서 보니까는 뭐 돌무더기가 발견됐는데 이게 뭐나 하고 이제 뭐 삽질을 해보고 이제 조사를 해봤거든요. 제단이에요, 제단. 이게 어떻게 제단이 나오지 여기서? 막 이제 뒤져보니까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거예요. 연대를 추적해보니까 여호수아 시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그 히브리 대학에 학회에 가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빵빵한 학자들이 다 모여있잖아요. 다 성경 안 믿는 사람들. 고고학자들, 그런 사람들 다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짠! 하고 그걸 이제 펼쳐냈거든. 내가 찾아낸 게 여호수아 제단이다. 야, 이게 성경이 진짜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 난리가 났어요. 뭐 그런 게 어딨냐고 막. 그러니까 막 학자들이 막 그 자리에서 막 흥분하면서 아수라장이 됐대요. 아수라장이 막 이 말도 안 된다고 말이지. 뭐 여호수아서 이게 소설책이 뭐 진짜냐, 이게 말이 안 된다. 그거는 저 재단이 아니다. 그래서 거기서 막 티격태격 난리가 났는데 너무 압도적인 증거, 너무나 분명한 증거가 이게 나타났기 때문에 뭐 그 이 증거 앞에서는 전부 다 뭐 반론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거를 나는 재단이라고 안 믿으라고 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너무나 명확한 증거. 파보면 동물 뼈가 소, 양, 염소 이런 뼈들이 막 무더기로 나와요. 재단에서 이제 태웠던 흔적들. 타고 남은 것 뼈 조각들은 이제 안 타고 남거든. 그냥 쓰레기로 이렇게 이제 막 정리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 그런 증거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명백한 증거로 이렇게 재단도 거의 정설이 되었죠. 근데 거기로 올라가 보셔야 되는데 거기가 올라가 버리겠어요. 아마 올라갈 거예요. 근데 걸어서 비포장도로를 한 1시간 정도 등산을 꼬불꼬불 조금 높은 산은 아닙니다. 야트막한 산이니까
천천히 올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제 좀 갈 길이 바빠요. 좀 이제 진도를 쫙 빼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집중해서 저도 빠르게 좀 탁탁 중요한 것만 짚어가면서 제가 이제 가려고 해요. 지난주 여기까지 했어요, 저희들이. 자, 번제는 속죄 기능이 있는데 그건 아마 인간의 원죄 부분을 터치해주는 그런 속죄였을 것이다. 자범죄, 죄목이 구체적인 특정한 죄에 대해서는 속죄죄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역할이 분담된다는 거죠. 속죄제, 속건제는 레위기에서 신설되는 제사예요. 그래서 기능이 조금 이렇게 번제의 기능이 속죄제, 속건제로 넘어가요. 그 전에는 번제가 다 담당했습니다. 거짓말해도 번제 때 바치고 원죄 부분도 또 감사의 제사로 이게 통합적 기능을 했어요. 근데 이제 레위기에서 신설되면서 기능적인 분리가 발생했다는 것은 분명해요. 이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게 번제의 순서를 잘 보셔야 되네요. 근데 이게 번제 순서가 제사 순서인데 이게 다른 제사에도 다 적용돼요. 이제 태우는 부위만 좀 달라요. 그리고 요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자, 제일 먼저 안수를 해요. 짐승을 가지고 오면 안수하고 도사를 하는데 안수하고 딱 이제 도사를 목을 따는 작업은 누가 하냐면 제사 바치는 사람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 혼동하는 게 안수하고 그다음에 제사장한테 넘겨드리면 제사장이 나머지 알아서 이하동문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사장이 목 따고 가죽 벗기고 막 각 두고 다 하는 걸로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자, 1장을 보면은 주어를 잘 보셔야 돼요. 주어를.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하는지 나와요. 거기 보면은 도살까지 제사장하고 피가 나잖아요. 그럼 양푼의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제사장한테 드립니다. 양푼을. 그러면 제사장이 피를 들고 제단에 올라가서 제사장이 피를 뿌리는 일을 해요. 그리고 이제 각을 떠요. 각을 뜨는데 각 뜨는 목수는 누구냐면 또 헌제자예요. 그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피 뿌리고 밑에서는 제사장가 각을 떼야 돼요. 각을 이렇게. 각 뜨는 것은 고기를 도망는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번제라는 제사가 그 태울 번자니까 통으로 올라갔다고 보시면 안 돼요. 통 바베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은 우리는 그래야지 뭔가 근사해 보이니까 이렇게 통으로 올라가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조각을 했습니다. 각을 떴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각 뜬 고기를 제사장이 들고 올라가요. 제단에. 그 제사장이 이제 이것을 제단 위에 차곡차곡 쌓아 올립니다. 그리고 그때 아래서는 헌제자는 또 자기 몫이 또 있어요. 뭘 또 준비하냐면은 정강이 내장을 세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짐승을 제일 먼저 이제 잡을 때 목을 따고 목 자르고 가죽을 벗겨내겠죠. 그 다음에 배를 갈라요. 배를 이제 내장을 다 긁어내 넣고 이제 몸통부터 손질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리 딱 자르고 다리도 빼놓고 그래서 내장하고 다리는 손이 많이 가니까 나중에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몸통부터 썰어요. 몸통 썰고 일단 몸통부터 올려놔요. 요거는 손이 많이 가니까 별도로 작업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 몸통을 차곡차곡 이제 고기를 올리고 그 다음에 헌제자가 그 칼질을 또 계속 해가지고 정강이 있잖아요. 그거 이제 다 다듬어내고 잔틀 제거하고 막 더러운 거 발에 이게 더러운 게 엄청 많이 묻죠. 막 짚고 다니니까 그걸 다 씻어내고 내장 청소가 이제 힘들겠죠. 그 내장 창자잖아요. 그걸 싹 내가지고 그 똥, 오물, 음식 찌꺼기 엄청 많죠. 막 튀어가면서 이렇게 작업을 다 하는 거예요. 끙끙대면서. 그러니까 계속 물을 뿌려야 되면서 계속 그거를 씻어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작업이 오래 걸리죠. 힘들고 그거를 이제 헌제자가 다 해요. 굉장히 힘든 작업이죠. 자, 이것까지 해서 준비를 해놓으면은 이제 이걸 또 끙하고 다시 들고 그 살코기 위에 또 올려요. 그거를 살코기 위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코기만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곱창도 좋아하신다. 그리고 족발도 좋아하신다.
우리랑 똑같아요, 입맛이. 하나님은 다 좋아하셔요. 그래서 버릴 것이 없이 우리식으로 하면은 하나님 이제 별미로 족발도 드세요 라고 이제 올려드리고 곱창도 드세요 하는 거 또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살코기 위에 그걸 또 쌓아 올려요. 그리고 이제 장작을 그 전에 이제 이렇게 수북에 올려놓죠. 그리고 불을 확 이제 지펴서 올려가지고 그걸 이제 태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순서가 교대로 사이좋게 한 번씩 교대하잖아요. 제사자, 제사장, 제사자, 제사장 왔다 갔다 해요. 순서가 역할 분담이 있습니다. 자, 이제 굳은 일은 누가 다 하죠? 제사자가 해요. 제사장이 아니라 힘든 일은 전부 헌제자의 몫이에요. 제사 바치는 사람의 몫이에요. 이게 보면은 1장에 주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주어가 그는, 그 사람은 이렇게 돼 있어요. 제사장이 나올 때 제사장은 이렇게 돼 있어요. 딱딱 이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굳은 일은 전부 제사자, 헌제자의 몫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우리 몫이 있어. 제사장의 몫이 있어. 목사님의 몫이 있고 성가대 대원들, 성가대 몫이 있고 안내위원들, 그 다음에 헌금위원들 몫이 다 있어요. 각자 몫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앞에서 이렇게 예배를 진행하는 분들은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사장들. 그분들은 제사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순서를 진행을 이제 맡아서 책임 있게 이끌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사장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배에서는 예배가 잘 되냐 뭐 좀 시원치 않았느냐 이런 걸 평가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긴 해요. 예배를 잘 준비를 해야 돼요. 매끄럽게 성의 있게 말이죠. 예배 준비 없이 어떻게 예배가 잘 진행됩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는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 초점,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예배 드리는 사람이 더 중요해요. 예배자가 그러면 어떻게 예배 드릴 것인가? 굳은 일은 사실은 예배자의 몫이에요. 헌제자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과연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는가? 예배를 어떻게 이끄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님이 설교를 어떻게 하는가 이것도 중요한데 물론 진정한 예배자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자, 그래서 예배자에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굳은 일을 보니까는 다 예배자의 몫이다. 헌제자의 몫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들어올 때 예배 자리에 앉을 때 이것을 우리 몫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굳은 일은 다 우리 몫인데 예배 자리에서 앉아 있을 때 사실 이 과정이 우리가 다 필요해요. 내가 나를 죽이는 과정, 그렇죠? 도사를 내 자신을 제물로 바치잖아요. 내가 헌제자로서 나 자신을 바치잖아요. 내가 제물로 바쳐주잖아요. 예배라는 게 그런 시간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나를 바치는 시간이니까 나를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죽이는 과정이 있어요. 뻣뻣하게 이렇게 예배드리면 안 돼요. 이렇게 예배드리면 안 돼요. 그럼 빵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죽이는 과정. 완전히 무릎 꿇는 그런 그 태도에서 이제 예배가 시작된다고 봐야죠. 그 다음에 내가 죽으니까 또 피가 나는 거죠. 근데 그 피는 사실 예수님이 대신 흘려주셨으니까 그 피공로를 의지해야 되죠. 그렇죠? 내가 사실 죽어야 되는데 나는 무릎 꿇고 내가 두 손을 들고 항복하고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대신에 피를 흘려주셨다. 그 피를 우리가 의지를 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그 다음에 나를 해체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나를 박살내고 조각내야 돼. 그러니까 뻣뻣하게 내 마음이 얼마나 완고해요. 돌처럼 굳은 마음을 다 박살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다 해체시켜야 돼. 이게 이제 각드는 작업이라고 봐야잖아. 하나님이 상한 마음을 요구하신다.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상한 제사라. 이렇게 말을 할 때 거기다 상했다는 것은 부패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게 한문으로 보면은 상했다라는 말이 어디가 뭐 손상됐다 이런 뭐 깨졌다 이런 의미라보다 박살났다는 뜻입니다. 브로큰 됐다, 박살났다. 그러니까 상한 제사, 상한 심령을 요구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그렇게 조각을 내라, 깨뜨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나를 해체하는 작업, 조각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거 내 몫이에요. 그걸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강이인 내장 세척이 제일 힘든 일이잖아요. 요거는 내 더러운 것을 다 씻어내는 작업을 예배 시간에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잘못한 거, 허물 많은 거 하나님 앞에 다 이게 쏟아내는 작업을 예배 시간에 해야죠.
이렇게 뻣뻣하게 이렇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하는가 보자. 뭐 오늘 예배가 몇 점짜리일까? 그 점수판 딱 꺼내가지고 거기서 딱 채점하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오늘 목사님 설교 90점이네. 뭐가 왔어? 95점. 뭐 이런 식으로 나한테 뭐 터치가 오고 찡 하면은 뭐 목사님 설교가 아주 막 굉장히 95점. 오늘 예배는 짱이다. 뭐 이렇게 점수를 매긴단 말이죠. 오늘 성가대는 오늘 선곡이 잘못됐어. 곡이 뭐야 저게 80점. 조금 삑사리가 났어. 마이너스 5점. 뭐 이런 식으로 다 채점 매고 있어요. 예배를 우리가 평가하고 있단 말이죠. 예배를 심사하고 있어. 예배자로서. 그래서 오늘 예배가 좋은지 나쁘니 이런 걸로 따져요. 그래서 이 교회가 예배가 좋다. 이 교회는 예배 꽝이다. 설교가 어떻다. 예배 시간 와서 그거 하고 있어요. 그게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좋은 예배를 드릴 권리가 있고 좋은 교회를 다닐 그런 권리가 분명히 우리한테 있죠. 좋은 교회를 골라서 다닐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또 목사님들도 좋은 목사가 돼야 되고 좋은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 근데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현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니까 골라서 다닌다 하더라도 그 시간만큼은 요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죠. 그래서 사실은 점수판이 2개 있어야 돼. 예, 그거를 평가하는 점수도 나는 무조건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 나 자신을 평가하는 점수판을 별도로 준비해서 채점을 한번 해봐야 돼요. 이게 더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 그걸 보셔요. 너는 몇 점이냐 이놈아. 그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 번제에서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됩니다. 예배자의 자세, 예배자의 태도, 요걸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또 나를 해치하고 나의 더러운 것 다 쏟아내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정결한 그런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예요. 번제에서 제사에서 우리가 이런 제사를 이런 예배의 태도를 배웠으면 좋겠다. 이것부터 배우자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교훈입니다. 이것이. 예배 잘 드릴 거죠? 표정들이 다들 왜 그러세요? 오늘 좀 추우니까 날씨가 다들 얼굴들이 굳어 있어. 자, 예배 잘 드리는 예배 성공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단을 보셔야 되는데 이제 제단에서 짐승이 태워지잖아요. 그래서 제단은 번제단이라고도 하고 이름이 그렇게 붙어 있어요. 이걸 또 주 제단이라고 하고요. 그 본당 예배가 있긴 해요. 이제 방에 들어와서 드리는 떡 제사도 있고 향 제사도 있어요. 그러나 메인 제사는 주 제사는 사실 마당에서 바쳐지는 놋제단에 올라가는 짐승 제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제단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뿔을 주셔야 돼. 뿔을. 요 네 뿔이 있어요. 이게 이제 피를 여기다 바르는 경우가 있어요. 속죄제 할 때는 피를 여기다 발라요. 다른 제사는 피를 여기다 바르거나 그렇지 않아요. 자, 피를 이렇게 뿌린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단 사방에 뿌린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단 사방에 뿌린다니까는 사람들이 착각을 많이 해. 제단 사방에 뿌린다. 그 제단 주변에다가 피를 이렇게 끼얹는 걸로 생각해. 짐승 딱 잡아서 양푼 들고 가지고 바닥에다가 흙바닥에다가 뿌리고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면 피를 흙바닥에 뿌리면 안 돼. 그리고 막 폐기물처럼 이렇게 버리고 이렇게 피를 처리하면 안 되고 제단 사방에 뿌리라 했다는 것은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은 제단 사면 벽을 말해요. 이 벽면에 뿌리게 돼 있어요. 피를 이렇게 쫙 이렇게 벽면에 뿌리도록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제단에 피를 뿌리는 동작이에요. 어떤 사람은 불판에 뿌리는 게 아니에요? 피를 여기다 훅 부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그렇죠. 불 꺼져. 소 한 5마리 잡아봐요. 밖에서로 한 5개 나와요. 5개. 밖에서로 5개 피 여기다 부어봐. 그거 어떻게 돼? 불 꺼져요. 제단 불 꺼지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하나님 뭐라 하겠죠? 너희들 제단 불은 절대 꺼뜨려 먹지 말아라.
제단불을 꺼뜨리면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피를 여기 제 불판 위에다가 막 뿌리가 됐다라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사방에 흙바닥이 아니다. 제단 벽면, 사면 벽을 말합니다. 여기다가 쫙쫙 피를 뿌렸다는 것이에요. 뭐가 잘못됐잖아요. 이 그림 보면 얼른 딱 보여. 뭐가 잘못됐어요? 제단을 보셔야 돼. 제단. 뭐가 잘못됐어? 여기 있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재물을 봐요. 통밥밖에 안 된다겠죠. 이게 지금 통째로 올라가면 안 돼요. 이게 각을 떠야 됩니다. 이게 지금 짐승을 조각을 안 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전은 통밥밖에 아니래요. 요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그럴듯한데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사를 하고 이렇게 피를 양푼에다가 이렇게 이제 받아요. 소 같은 경우는 이제 피가 많겠죠. 자, 그리고 각을 이렇게 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조각을 해야 돼. 제사장도 나름대로 바빠요. 고기 딱 올려놓고 이렇게 팔짱 껴 있지 않아요. 잘 타나? 그 옆에 새스랑이 있거든요. 출애굽기 이제 성막법을 보면은 제단 옆에 비품들이 몇 개 있어요. 뭐 불똥그릇, 뭐 삽 이런 게 있거든요. 새스랑도 있어요. 삽 같은 거는 재 이제 걷어내길 때 하고 이제 재를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긁어내야 되거든요. 그런 작업할 때 삽이 필요하고, 새스랑은 왜 필요하냐면 고기를 한 번씩 뒤집어줘요. 하고 고기 구울 때 안 뒤집으세요? 집게로 딱딱 뒤집죠. 골고루 타라고. 마찬가지입니다. 고기가 잘 타야 되니까 새스랑을 한 번씩 이렇게 뒤집어줘서 작업을 나름대로 또 해요. 잘 타도록. 자, 이렇게 이제 바쁘게 분주하게 제 제사에게 그 성소가 이렇게 돌아가요. 자, 일단 중요한 것은 오늘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에요. 오늘 이 부분 보셔야 되는데, 그 아까 이제 제사 절차를 우리가 봤잖아요. 제사 절차를 쫙 예배 순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게 그 주보에 나오는 예배 순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제사에 있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관찰 포인트가 있어요. 요거는 공통적입니다. 모든 제사에서. 첫 번째는 가축에서 골라와야 돼요. 야생 제물은 꽝이에요. 특별하게 하나님이 봐줄 때가 있어요. 비이상한 상황. 아브라함이 이삭 잡으러 갈 때, 바치러 갈 때, 됐다! 합격! 판정 내리시고, 아브라함아, 내가 네 믿음 봤다. 옆에 잠깐 보렴? 딱 보니까 뭐가 있었죠? 야생 순양이 한 마리 걸려 있잖아요. 하나님 딱 준비해놨어요. 그런 경우는 하나님이 오케이 했으니까 괜찮아요. 그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야생 짐승이에요. 아직 가축이에요. 네가 키운 거 고생해서 어릴 때부터 네가 애주정지 다 이렇게 돌보면서 키웠던 거, 땀 흘렸던 거, 이게 진짜라는 거죠. 이게 가치 있다는 거죠. 여행수로 구덩이 파가지고 딱 빠져서 잡은 거, 요거는 안 쳐준다는 거예요. 지금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여행수로 잡은 건 아니고, 네가 정말 어릴 때부터 새끼 받아가지고 병 들면은 막 걱정해주고, 양 먹여가면서 키우고 또 먹이 주고, 그래서 무럭무럭 자라게 하고 말이죠. 성실하게 네가 돌봐서 키운 것이 진짜라는 거죠. 요게 값이 있다는 거, 가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재물도 이런 재물이에요. 내가 땀 흘려서 번 정당한 돈을 하나님이 좋아하셔. 불로서도 대박 쳐가지고 한 방에 어떻게 딱 해보려고 하는 거, 그거 우리는 너무 좋아하죠. 로또 한 번 당첨되면 와, 그냥 저도 한 번 당첨되면 좋겠어요. 와, 우리는 그거 좋아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이제 하나님은 사실은 하나님이 또 그런 것도 때로 주시죠.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주시는데, 사실은 더 귀하게 보시는 거는 네가 땀 흘려서 끙끙 대면서 번 돈, 이걸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불로소도 그걸 별로 안 좋아하셔. 사실은 기본적으로 가축의 원리에 따르면은 정당하게 번 수입을 바칠 때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다.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재테크를 하더라도
돈을 좀 굴리고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투자하잖아요. 투자를 하더라도 이 가축의 원리를 심장에 딱 품고 투자를 하셔야 돼. 안 그러면 통제를 넘어가 가지고 투기가 되고 돈이 이제 우상이 돼요. 이게 재테크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미리미리 땅도 좀 봐놓으시고 사놓고 아파트도 뭐 사놔도 괜찮다고 봐요. 충분히 지혜롭게 좀 대비해서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이게 가축의 원리 속에서 이게 작동돼야지. 이게 끈탑을 끊어져 버리면은 탐욕의 종이 돼갖고 하나님보다 돈이 우선이고 아파트가 우선이 된다니까요. 그런 일이, 그런 불행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는 과욕을 부리면 안 됩니다. 어떤 장로님은, 제가 아는 장로님은 두 분이나 그런 분이 계세요. 아파트 한 50채 갖고 계셔. 50채는 뭐 준수하더라고요. 아파트를 몇백 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그게 오르면은 몇백억이 한꺼번에 들어와. 몇백억 단위로. 1억씩만 올라봐요. 한 200채, 300채 갖고 있는데 1억씩만 딱 올라가 봐. 200억, 300억이 가만히 200억, 300억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이제 그런 걸 하려고 해요. 돈 있으면. 어떤 장로님이 50채 갖고 그렇게 이제 큰 손, 부동산 큰 손이셔요. 그런 분 제가 알고 계셔요. 근데 이제 제가 바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100채를 살 수 있는 역량이 되고 50채를 살 수 있는 역량이 되더라도 반토막으로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능력이 되더라도 반토막으로. 왜? 우리는 같이 더불어 살잖아요. 집 못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 때문에 막 집값이 막 올라가지고 더 힘들어지거든. 그러니까 좀 절제하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정도는 여기까지만 하자. 스스로 딱 제한선을 두고 가축의 원리를 작동시켜서 탐욕의 종이 되지 않도록 나를 절제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아멘. 그거 참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나를 절제시키는 게 중요해요. 이게 가축의 원리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키운 거 가지고 와라. 내가 그거 좋아해. 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골라야 돼요. 그냥 가축 중에서 아무거나 골라가지고 바치는 게 아니라 흠없는 것으로, 살찐 것으로, 참 최상품으로 이왕이면 준비하셔야 됩니다. 대충 이거는 좀 돈 좀 될 것 같으니까 빼놔야 돼. 이거는 이게 지금 내가 어떻게 키운 건데, 이게 빼놔야, 이게 이제 우리들 모습이에요. 이거는 빼놔, 이렇게 빼놓고 그냥 이 정도면 됐네. 그걸 이제 가지고 와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최고의 것을 바쳐라. 정말 최고 값이 나가는 것, 네가 아끼는 것 바쳐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이렇게 봐놓죠. 이 놈은 괜찮네. 저 놈은 좀 달라. 먹동은 100마리를 키워도 어느 녀석이 괜찮은 녀석인지 물건값 하는지 다 알아요. 평상시에 키우면서 다 알아요. 아끼죠. 근데 하나님 앞에 재물을 바칠 때 아깝다 하지 말고 그거 골라가지고 이제 최상품으로 바쳐라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수컷이 우선됩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집사님들, 여자 집사님들은 불편하죠. 갑자기 왜 수컷이지? 기분 나빠. 표정들이 좀 불편해요. 다들 여기서 갑자기 하나님이 성차별 하신단 말이죠. 왜 수컷을 좋아하시냐 이 말이야. 근데 시장 가면은 암컷이 월등히 비싸요. 이때도 그랬어요. 훨씬 비쌀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죠? 새끼를 계속 낳잖아요. 암컷 잡아먹는 사람, 밀어넣은 사람들이에요. 그 돈이 얼마인데, 앞으로 지금 몇 년 키우면 새끼가 여기서 얼마나 나오는데. 그러니까는 비싸요, 암컷이. 암컷은 안 잡아먹어요. 수컷들을 잡아먹어. 수컷들 잡아먹어. 암컷은 안 잡아먹어. 예. 이게 지금 암컷은 돈이 되니까 비싸요. 그만큼. 그 다음에 고기도 훨씬 맛있고 우유를 짜잖아요. 고기도 암컷이 훨씬 맛있어요. 암소가 맛있지 수소는 떨어집니다. 그렇죠? 암소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고기도 아주 양질이고 모든 점에서 훨씬 월등히 비쌉니다. 이게. 근데 하나님이 그 비싼 거를 바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수컷이면 돼라고 하셨거든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속죄제를 보면 나와요. 속죄제에 보면은 그 계급화돼 있어. 이거 계급 때문에 그래. 수컷이 짱이거든. 대장 노릇하거든. 힘이 세니까 이놈이. 수컷이 힘이 세니까 대장 나니까
그게 그 논리가 제사에는 그 논리, 시장 논리가 시장 가치가 적용되지 않고 계급적 제의적 가치라고 하시는 어떤 힘의 논리 이런 게 적용돼 가지고 대장 노릇 한 녀석을 바쳐라. 수컷이 대장 노릇 하니까 그거 바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더 가치 있는 걸 바쳐라. 더 나은 거 하나님 앞에 더 나아 보이는 걸 바쳐라는 거예요. 시장 가치가 적용되지 않아요. 수컷을 더 다른 이유로 더 우선시했어요. 다른 이유로. 근데 이 수컷은 형식이에요. 형식. 형식을 통해서 이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하고자 하는가 그걸 보셔야 돼요. 수컷 자체에 집착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수컷이 더 우월을 하네. 여성들은 그럼 열등하네. 이렇게 가버리면 진짜 곤란하죠, 이제. 이건 이게 정말 답이 없어요, 이거는. 답이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수컷이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 더 나은 것. 그게 본질, 정신이에요. 그래서 수컷이라는 포장은 뜯어버리고, 수컷을 통해서 하나님 뭘 요구하셨지? 수컷은 손가락에 불과해요. 손가락을 통해서 뭘 바라보라는 거지? 정신. 손가락에 가르게 달을 봐야지. 이거 가지고 손가락에 기네, 짬네, 뭐 손톱을 안 깎았네. 나 손톱 깎고 왔습니다. 요거 따지면은 이거 진짜 대책 없어요. 그러니까 수컷은 이런 용도에 불과하니까 이것이 가르치는 교훈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수컷을 통해서 바라시는 게 뭐냐. 더 나은 것 바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바쳐라는 거죠. 요거를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는 제단에 뿌려야 된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피를 함부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다. 제단에 뿌려야 되는데 불판은 아니고 제단 벽면에 뿌리는데 이게 제단에 바치는 거예요. 왜? 피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피는 생명인데 생명은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피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피를 돌려드리는 것은 마땅하다. 그래서 제단에 딱 정확하게 제단에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를 뿌리는 제단에 뿌리는 의례는 기본적으로 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피를 돌려드리는 생명을 돌려드리는 그런 기본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에 이제 플러스해서 속죄 효과나 이런 게 있죠. 근데 기본은 피의 주인 되신 그분께 돌려드리는 의미가 기본이에요, 사실은. 이제 안수하죠. 안수는 이제 첫 번째 동작이죠, 안수가. 안수할 때 안수를 통해서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은 짐승과 내가 바로 그 순간 연결돼 버려요. 딱 이렇게 머리에 얹으면은 짐승과 내가 붙어버려 이제. 그러면 짐승과 내가 이제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 순간부터. 그 안수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짐승이 곧 내가 돼요. 그 짐승이 나를 대신하게 돼요. 안수한 순간부터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짐승이 태워질 때 내가 태워지는 거예요. 짐승이 죽을 때 내가 죽는 거고. 안수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죄 문제가 결부되어 있으면은 내 죄도 이제 자동적으로 안수를 통해서 넘어가는 거죠. 죄의 정가라고 하죠, 이거를. 그렇죠. 죄의 정가 기능이 죄 문제 때문에 바칠 때는 죄 정가가 발생되죠. 이놈이 내 죄를 덤태기를 대신 쓰고 이놈이 내 죄를 대신 지고 이놈이 죄값을 대신 치르는 거죠. 그래서 죽어요. 그 죄가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근데 기본은 뭐냐? 안수의 동작의 기본적인 효과, 안수의 기본적 효과는 동일시예요. 이놈이 곧 나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안수 그러면 연결 작업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연결 작업이다. 그 다음에 짐승이 등급이 있다는 거죠. 이 등급은 번제는 소부터 시작하잖아요. 큰 소부터. 그 다음에 사이즈가 점점 작아져요. 비둘기까지 와요. 속죄제 바칠 때도 제사장들은요, 소 바쳐야 돼요. 작은 짐승 바치면 안 돼요. 영급이 높으니까 똑같은 죄를 짓더라도 이게 달라요, 이 사람들이. 급이 높은 사람들이 똑같은 죄를 저질러도 이게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 또 영적인 지도자들은 이게 죄가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작은 짐승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인주속, 너는 소 바쳐야 돼. 소를 바쳐요. 평민들은 이제 양, 염소를 이제 줄어요. 가난하면 비둘기로 하고. 이렇게 차등화되어 있어요, 짐승이 이렇게.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이렇게 신분에 따라서 이렇게 바쳐야 되는 짐승이 이렇게 등급이 나눠져 있다라는 거죠. 예, 그걸 우리가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짐승을 바칠 때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번제를 봤는데 번제는 다 태웠잖아요. 남김없이.
싹 전부 가죽만 빼고 하나님께 다 태웠는데 나머지 번제 말고 나머지 제사는 다 태우지를 않아요. 공통적으로 어디만 태우냐면은 내장 기름 있죠. 그 덩어리예요, 덩어리. 하얗거나 혹은 회색빛이 도는 그런 덩어리, 기름 덩어리거든. 내장을 가르면은 그 두툼하게. 우리 뭐 이근방에도 이렇게 그러실 만한 분들이 있어요. 배가 이렇게 좀 이렇게 나오신 분들 보면 그 짐승으로 치면은 내장 기름이 두툼하신 분들입니다. 복의 상징이에요. 복의 상징 그게. 건강에는 안 좋지만 예로부터 듬직한 풍채는 부의 상징이었어요. 부의 상징. 그런 분들이 안 보이네, 이상하게 여기는. 자, 근데 어쨌든 그 내장 기름이 복부에 두툼하게 있는데 그거 썰어서 이제 하나님께 바치고 그 다음에 콩팥이 따라와요. 콩팥 두 쪽. 그거하고 간 일부만 바치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번제를 제외한 나머지 제사에는 그것만 바쳐요. 화목제도 그것만 바치고 속죄제, 속건제도 그것만 바칩니다. 그것만 태우고 살코기는 하나도 안 태워요. 그러면 살코기를 어떻게 처분하지? 어떻게 처리하는 거지? 요 문제가 남죠. 그게 제사마다 달라요. 제사마다 다 다르다. 그래서 번제는 그 살코기도 다 태워버리는데 화목제는 그것만 태우고 사람이 다 나눠 먹네. 다 이제 썰어가지고 이렇게 파티를 벌입니다. 사람이 먹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그거 희한하죠. 근데 속죄제, 속건제 또 달라요. 이거는 사람이 일반 사람들이 못 먹고 평민들이 전혀 이게 입에 댈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들이 그걸 또 먹어요. 제사장들만 먹게 돼 있어요. 근데 또 제사장도 하나님이 먹으라는 고기가 있고 먹지 말라는 고기가 있어요. 어떤 것은 먹으라는 것이 있고 이거는 너희들 먹어도 돼. 야, 이건 안 돼. 밖으로 소각시켜 버려야 돼. 이제 먹지 말라는 것은 밖으로 반출시켜가지고 밖에 소각장에서 태웠어요. 제단 위에서 태우는 것도 아니고. 이게 희한하죠. 속죄제, 속건제는요, 제사장이 먹도록 한 것이 있고 밖에 내다 버려서 태우라는 것이 있습니다. 둘이 또 쪼개져요. 이런 것들이 좀 혼란을 일으킵니다. 그 다 이유가 있어요. 특히 이제 속죄제, 속건제는 왜 하나님이 제사장이 먹도록 했는지, 밖에 태우라고 했는지, 요게 이제 우리 속죄 문제하고 결부돼서 복잡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게 제 박사학위 논문이에요. 네. 이것만 갖고 몇 년을 연구했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논문을 쓸 정도로 복잡한 문제예요, 이게. 이걸 제가 1시간 만에 딱 정리해서 이제 제가 다음 주에 내가 알려드릴게. 안 오면 손해야, 이제, 완전히. 자, 이렇게 고기 처분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안수 기능은 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2번, 3번이 기본 기능입니다. 2번, 3번은 같은 거예요. 이놈이 나를 대신한다는 대체나 이놈이 곧 나다. 이 둘 중에 뭐 하나를 선택할 문제가 아니고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학자들은 이거 가지고 목숨 걸고 싸워요. 이해가 안 가요. 아무튼 학자들이 왜 그런지.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이 둘은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학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그냥 같이 봐도 됩니다. 짐승이, 이 녀석이 곧 나라는 의미나 이놈이 나를 대신한다는 거나 그 뭔 차이가 있죠?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죄 문제가 결부되면은 이제 죄가 넘어가요. 내가 거짓말해서 속죄제 바치잖아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딱 안수하잖아요. 죄를 고백하면은 짐승이 그 죄를 대신 지게 돼요. 그 죄 전가라는 거죠, 그거를. 번제 같은 경우는 죄를 고백하진 않아요. 감사의 제물이니까. 이제 욥의 시대는 아브라함 시대 때는 잘못했으면 이제 번제 가져가서 안수할 때 죄가 넘어갔겠지만 이제 레위기 시대로부터 모세 시대, 레위기 시대부터는 그게 아니고 거짓말할 때는 번제 바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감사 제물로 올라가요, 번제가. 감사 제물 올라갈 때 그때 제 고백이 그러진 않아요. 하나님께 탁 찬양을 해요. 감사의 고백을 하고 그렇게만 해요. 그래서 죄가 분명히 넘어가는 제사는 속죄제, 속건제 요거예요. 화목제도 감사의 파티용 제사이기 때문에 죄가 막 고백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거기서. 그래서 거기서는 죄가 넘어간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 감사 제사니까. 감사 제사에서는 뭐 죄가 넘어가고 뭐 이럴 필요는 없죠.
원죄가 자동으로 넘어갈 수는 있을지언정 원죄 부분이. 근데 아무튼 구체적인 죄를 내가 잘못했다고 했을 때 그거는 속죄제 조건제에서 죄가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짐승에게. 그 다음에 이제 뭐 4번은 무시해도 돼요. 4번은 이거 잘못된 견해예요, 사실. 이게 학자들이 이런 주장하는데 이거 전혀 잘못됐어요. 무시해도 되고. 공적 제사에서는 이렇게 제사장이 나라에서 국가적인 그런 절기 축제를 할 때, 뭐 절기 닥치면은 국가적인 어떤 축제가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예배당에서는 이게 제사를 짐승을 많이 드립니다. 그때는 온 나라 국민을 대표해서 제사장들이 백성을 대표해서 순서를 다 진행을 해요. 개인 제사가 아니니까, 공적인 제사니까. 그래서 제사장들이 준비해서 제물을 준비해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안수부터 해서 도살, 각되게 제사장들이 다 합니다. 레위인들이 이제 옆에서 보조를 이제 하죠. 보조 레위인들이. 그 레위인들이 이제 보조 그 제사장 보조 요원으로서 제사장 봉사자로 종신직으로 이제 일을 했던 사람들이죠. 레위인들은 가운을 안 입어요. 제사장들은 가운을 입어요. 레위인들은 가운이 없어요. 유니폼이란 게 없어. 그냥 평상 일반 복장을 하고 제사장 보조자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수도 두 손 할 때도 있어요. 이렇게 한 손만 하는 게 두 손 할 때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번제 짐승의 종류가 이렇게 차등화되어 있다는 거죠. 신분, 경제적 능력, 재력 이런 게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재력이 빵빵하고 잘 여유 있게 사는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돈이 많은 분들은 소 바치는 게 맞죠. 소로 가야 돼, 소. 재력이 그만큼 되는데 양 염소 바친다. 이거는 조금 뭔가 부적절합니다. 이거는 적절하지 않아. 그리고 이제 중산층 정도 되면은 순양, 순염소. 형편에 따라서 영양이 그만큼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억지로 그 형편이 안 되는 사람한테 야, 소 정도 돼야지 양념소가 되겠어. 이렇게 막 강요하고 압박을 주고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자기네 수준에 맞게끔 바치면 됩니다. 그러면 100점이에요. 그 이상을 지나치게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의 문제는 그게 아니고 줄이니까 문제예요. 사실은. 소 정도 영양이 된 사람이 소를 바치지 않고 양염소로 줄여요. 이게 이제 우리들의 문제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그 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니까요. 양염소밖에 영양이 안 된 사람한테 야, 소 정도 돼야지 양염소가 되겠어? 이렇게 요구하진 않아요.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비둘기 겨우 연명하다시피 그래 사는 사람들에게 비둘기 정도밖에 안 되는데 바닥에 떨어진 사람한테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양념소 바쳐야지 이렇게 윽박지르지는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 수준의 형편에 맞게끔만 바치면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그게 아니라 문제는 우리한테 있어요. 그게 아니고 자꾸 줄인다니까요. 소 정도 되는 사람이 양염소로 가고 양염소는 충분한 사람이 비둘기로 가려고 하는 게 우리의 문제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은 네 수준에 맞추어서 거기에 부합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바쳐라 라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제물의 요구 조건, 자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편의상 이렇게 3등분화되어 있지만 이 사이에 있는 사람들 있겠죠.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소를 항상 바칠 수는 없죠. 소 한 번씩 바치고 양염소를 또 바치고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맨날 소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드물죠. 그래서 한 번씩은 소 바치고 양염소를 또 바칠 수가 있죠.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순양과 순염소 바치는 사람도 때로는 비둘기 바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는 것인데 최대치가 뭐냐는 거죠. 내가 최대치가 숫소면은 그래도 숫소를 가끔이라도 바쳐야 된다. 순양과 순염소면은 그래도 일단 기본 선언을 그렇게 정해놔야 된다는 거죠. 기본 선언을 그렇게 내가 정해놓고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3등분화 되어 있다는 거. 짐승들이 크기가 이렇게 달라요. 아주 차이가. 소 보세요. 이렇게 크잖아요. 한우보다는 더 육중하죠. 아마 그 동네 소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양염소는 이런 거죠. 우리가 흔하게 보죠. 양도 한국에서는 조금 조기가 드물긴 한데 여행 다니다 보면은 양 키우는 데가 있더라고요. 대관령 쪽도 있고 충청도 가도 그쪽에 양들이 좀 보이고 우리나라도 제법 키우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염소는 이제 흔하게 많이 있고 뭐 사이즈가 이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비둘기 이건 산비둘기죠. 집비둘기도 있어요. 산비둘기 흔하게 많이 보이죠. 이 사이즈 비교해 보세요. 이 사이즈를 소, 양, 비둘기 이렇게 사이즈가 이 정도로 크기가 차이 납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요, 사실은. 돈으로 따져도 엄청난 가격 차이가 발생을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비교해도 차이가 크죠. 이렇게 비교해도 차이가 커요. 근데 이게 가운데가 딱 사라지면은 요거하고 요거만 비교해봐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이게 비교가 돼요? 말도 안 되는데 하나님은 오케이. 하나님은 비둘기도 좋아하셔요. 소만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비둘기도 아주 좋아하셔요. 100점 비둘기도. 소만 100점이 아니고 양, 염소도 100점이고 비둘기도 딱 100점 주셔요. A 플러스 딱 주셔요. 이게 이제 우리 하나님이 제사를 이렇게 받으시는 이렇게 방법이고 또 하나님께서 제사를 평가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중심을 봐요. 중심을 보고 평가하시지 그 동물 자체를 보고 점수를 가르지는 않아요. 요게 이제 차이점이 크다는 거죠. 사람은 그렇게 안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사람은 크기를 보고 점수를 차이를 두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그 마음 중심을 보고 그 사람의 신앙 그 품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 딱 이걸 보고 점수를 주셔요. 너 100점이구나. 너도 비둘기여도 너 100점이야. 이렇게 이제 점수를 주셔요. 우리 하나님이. 자, 비둘기를 드리는 방법이 근데 또 재밌어요. 자, 지금은 4발 달린 짐승에 대한 제사를 다 배웠어요, 지금. 아까 짐승 드리는 제사 절차부터 해서 그 다음에 제사의 원리 뭐 이런 거를 배웠는데 비둘기는 예외적인 거예요. 이게 4발 달린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달랐어요. 특별 규정이에요. 이건 봐준 제사예요. 가난하니까 하나님이 표준으로 딱 4발 짐승을 마련해 놓으시고 이게 안 되니까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야 니네는 이거 필요 없고 요 특별 규정으로 내가 좀 봐줄게 라고 이제 하나님이 별도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여러 가지로 달랐어요. 일단 크기가 너무 작잖아요. 주먹만 해요. 이거는 소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양, 염소하고도 비교가 안 되고 일단 크기가 작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암수 구분이 없어요. 암컷도 좋고 수컷도 좋아요. 구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뭐 이유가 있겠죠. 그게 병아리 감별사도 아니고 우리가 이게 딱 가지고 와서 병아리 감별사들은 딱 보면 알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감별하기 어려워요. 수컷 파츠라고 했는데 잘못해가지고 암컷 받쳐버릴 수도 있고 뭐 그런 실수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난하니까 따지지 말고 그러니까 있는 거 그냥 가지고 와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굳이 그런 걸 따지지 마라. 형편이 그러니까. 근데 그게 더 커요 사실은. 네 형편에 그걸 따질 수가 있냐 지금 아무거나 가지고 와. 가지고 있는 거는 네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그냥 편하게 가지고 와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분명히. 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암수 구분을 안 한다는 것도 그렇고 짐승이 작다는 것도 그렇고 새라는 것도 특징이고 4발 달린 짐승이 아니라는 거죠. 그 잡는 방법도 달라요. 이게 1장 14절 한번 봐요. 1장 14절 보시면은 이제 그 잡는 절차가 나옵니다. 그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이렇게 이제 돼요. 눈으로 그냥 읽기만 하세요. 일단은 그 비둘기가 두 종류가 있죠. 산비둘기하고 집비둘기가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새끼자가 어디에만 붙어 있죠?
집비둘기만 붙어 있어요. 이게 새끼가 산비둘기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비둘기에 새끼자가 안 붙어 있어요. 집비둘기만 붙어 있는데 이게 성경 전체에서 항상 똑같아요. 신약에서도 한번 나오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이제 마리아가 요셉이 그 산후 정결례를 하러 이제 성소에 올라가거든요. 레위기 11장, 레위기 12장에 있는 법대로 하는 거죠. 얘를 낳고 난 다음에 성소 올라가서 제물을 바쳐야 돼요. 산후 정결례라게. 그 장면이 나와요. 누가복음 2장 보시면은 거기 보면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이 예수님의 부모가 마리아와 요셉이 비둘기를 2마리를 가지고 올라가는데 거기 보면은 그렇게 나와요. 집비둘기 새끼 이렇게 나와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바쳤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하고 요셉이 뭘 들고 올라가죠? 원래 규정에 따르면은 레위기 12장의 규정에 따른 표준안은 뭐냐면은 산모가 비둘기 한 마리는 속죄제용으로 바치고 번제를 순양을 준비를 해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올라갔죠? 그 부모님이 비둘기 2마리만 갖고 올라가죠. 그게 흙수저라는 분명한 증거예요. 찢어지게 가난했다라 분명한 증거거든요. 근데 그 레위기 12장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가난하면 야 그냥 비둘기 2마리 가지고 와라 이렇게 돼 있어요. 형편이 안 되면. 그러니까 형편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 가정은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둘기 2마리 가져갔는데 거기서도 똑같이 나와요.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 이렇게 돼 있어요. 일관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이제 이 비둘기가 집비둘기 같은 경우는 이제 커버리면은 질겨서 맛이 없다는 거죠. 근데 산비둘기는 커도 조금 나이 들어도 여전히 부드럽고 쫄깃쫄깃 맛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비둘기를 어릴 때 잡아먹어야 돼. 그러니까 새끼자가 붙어 있어요. 어린 거. 그러니까 식용에 적절해요. 어린 것이. 근데 산비둘기는 좀 늙어도 맛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비둘기에는 새끼자가 없고 집비둘기에는 새끼여야 된다. 항상 새끼자가 붙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렇고 그 다음에 15절부터는 이제 이걸 짐승을 비둘기를 바치는 절차가 나와요.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이제 보시면은 일단 가지고 가잖아요. 안수가 없어요. 자, 이 주먹만한 비둘기에 땅콩만한 머리인데 거기다가 뭔 안수를 할 게 뭐 있어요? 자, 두 손으로 잡아가지고 오잖아요. 이게 자체가 안수 행위예요. 이렇게 잡아오면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몸통을 잡고 기도하면 되겠죠. 요게 자체가 안수 행위라고 보시면 돼. 틀림없이 잡고 제사장 앞에서 이렇게 이제 몸통 잡고 기도하고 뭐 죄 고백을 하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안수 절차가 생략돼 있어요. 틀림없이 몸통 잡는 동작이 안수니까 그래요. 그게 좀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제사자가 이거를 작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너무 작다 보니까 이거를 제사장한테 넘겨드려요. 제사장이 나머지 이하동 거 다 해요. 이제 모든 절차를 제사장이 자 집사님 됐습니다. 옆에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제사장이 이제 들고 가서 첫 번째 작업이 뭐죠? 머리를 먼저 딱 아유 징그러 잡아서 딱 떼고 머리를 잡았대요. 그러니까 이게 비둘기니까 조그맣잖아요. 그러니까 칼질을 전혀 안 해요. 칼을 전혀 안 하고 손으로 다 합니다. 그래서 머리도 손도 떼버립니다. 이게 조그만하니까 금방 떼질 거예요. 아마 저는 안 떼봤지만 금방 떼질 거예요. 닭 정도 되면 이제 칼로 닭 모가지 어릴 때 많이 봤습니다. 좀 잡아보신 분 있죠? 여기 어르신분들 중에 닭 안 잡아보셨어요? 다들 부유하게 사셨나? 우리는 어릴 때 이렇게 아버지가 이제 닭 잡으시는 장면도 많이 봤는데 닭 정도는 이제 칼을 써야 됩니다. 근데 비둘기는 너무 작으니까 손으로 다 해도 돼요. 딱 잡아떼고 그때 목을 꽉 쥐고 있어야 되겠죠. 떼고 나면 안 그러면 피가 팍 뿜어져 나오잖아요.
꽉 쥐고 일단 머리를 어떻게 해요? 재단에 불에 장작불 위에 이걸 먼저 태워요. 이거 꽉 잡고 있어야지 이렇게 조금 느슨하게 하면은 피가 팍 튀어나옵니다. 그러겠죠? 제사장이 꽉 쥐고 몸통을 들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라 해서 피를 제단 곁에 흘릴 것이요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양푼이 필요 없습니다. 왜? 조금밖에 안 나와요, 피가. 양푼을 사용하시고 몸통째 이걸 들어가서 제단 곁에 흘리라고 했잖아. 쭉쭉 뿌릴 필요도 없어. 흘려. 이렇게 쭉 흘려요. 완전히 다르죠? 그렇게 이제 피를 이제 제단에 뿌리는 것이고, 흘리는 방법으로 뿌리는 것이고, 16절이 이제 좀 어려워요. 이게 번역이 다 달라요. 한글 성경도 번역들이 막 달라요. 우리 개역 성경하고 공동 번역하면은 막 달라요. 우리 성경도 옛날 성경은 또 달랐어요. 16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옛날 성경에 멱통 이렇게 멱통. 이게 멱통은 완전히 잘못된 거죠. 멱통이 뭐죠? 멱통이 뭐예요? 돼지 멱 딴다 할 때, 멱 딴다 할 때 멱이 어디예요? 목이잖아요. 멱살 잡는다. 여기 잡는다는 거죠. 멱살 잡는다. 멱은 목이에요. 멱. 여기에요. 여기. 그러니까 멱통이라는 것은 여기를 제거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건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얼른 번역을 새로 이제 바꾼 것은 맞아요. 잘 바꿨는데 모이주머니로 바꿔놨죠. 근데 모이주머니가 많아요. 모이주머니. 근데 모이주머니가 어느 부위인지 아세요? 요거예요, 요거. 자, 이게 소화기관이 두 개가 있는데, 저도 생물학을 했어요. 생물학 전공자입니다, 대학 때. 조금 알아. 그래서. 근데, 수의학이나 혹은 이제 의학 전공자처럼 자세히는 해벽을 안 했죠. 대충은 했지. 그래서 기본은 아는데, 요게 지금 모이주머니인데, 1차적으로 모이주머니 소화를 해요. 소화 안 된 딱딱한 것들, 딱딱한 거 있잖아요. 막 아무거나 막 주워 먹잖아요. 이게 비둘기나 닭도 그래요. 이거 소화가 뼈 쪽각이나 계란 껍질 이런 거 있죠. 이런 곳은 소화가 안 되고 요리 넘어가요. 그러면 여기서 모래주머니가 또 있어요. 모이주머니가 따로 있고 모래주머니가 따로 있습니다. 모래주머니는 모래가 가득 차가지고 그걸 분쇄해요. 소화가 안 된 거를 막 갈아서 분쇄를 해가지고 소화를 시켜요. 그게 똥집이라고 하죠. 똥집 아시죠? 똥집이 모래주머니란 말이에요. 이거 똥집. 그러니까 모이주머니하고 모래주머니 따로따로 소화기가 두 개 있는데 요것만 받쳤다는 거지. 이렇게 번역서에 따르면 이걸 받쳤다는 거예요. 요거를. 근데 나머지 창자는 그럼 어떻게 해요? 내장 지저분한데 이것만 제거하고 그 다음에 더러운 것 모이주머니야 그 더러운 것은 또 뭐지? 더러운 것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뭐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모이주머니와 그 안에 있는 모이주머니 안에 음식 찌꺼기 그게 더러운 것이다. 그러니까 모이주머니와 그 안에 음식 찌꺼기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머지 내장은 그걸 어떻게 처리해요? 왜 또 이것만 제거를 해야 되지? 좀 그래서 학자들이 이거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막 이제 연구를 다시 많이 해봤는데 아주 어려워요. 정답이 이거다라고 하기 어려워. 아무튼. 그래서 번역마다 다 달라요. 영어 성경 보면 막 다 달라요. 랍비들도 생각이 달라요. 랍비들은 유대인이잖아요. 전통을 잘 알고. 한국 사람이 조선시대 연구하면 조선시대 잘 알잖아요. 조선시대 학자들, 조선학 연구자들. 한국 사람이 이 한국 땅에 사니까 우리 문화를 알고 하니까는. 근데 유대인들도 요 부분을 몰라요. 유대인들도 랍비들이 의견이 갈려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그래도 가장 무난한 것은 이제 거기 옆에다 써놔요. 성경책에다가. 여러분. 모이주머니는 뭐냐면 난 여기에 동의를 해요. 이게 항문 부위, 항문 부위를 가리켜. 항문 부위. 요걸 가리켜. 항문 부위. 요 부분을 가리켜요. 자, 요 부분을 왜 이 부분이 중요한가? 이 부분을 손으로 딱 잡아떼잖아요. 그러면 구멍이 생겨요. 그럼 손가락을 집어내가지고 쫙 훑어냈다는 거죠. 쫙 훑어냈다는 거예요. 항문 부위와 그 다음에 플러스 딸려오는 내장이 거기 다 포함돼요. 그러니까 내장이 훑어내면 딸려와요. 그래서 안에 내장을 싹 제거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모이주머니가 아니라 항문 부위.
거기에는 내장이 딸려온다는 의미가 있고 기술적으로 그걸 할 수 있는가 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더러운 것은 뭐냐? 이것도 어려운 단어예요. 이게 히브리어가 한 번밖에 사용되지 않아. 이 둘 다. 그러니까 뭔지를 몰라. 한 번밖에 사용 안 되면 어떻게 알아? 구약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나오는 단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뭔지를 유대인들도 몰라요. 이 히브리어를 통째로 다 머릿속에 암송하고 있거든요. 랍비들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전부. 근데도 이제 모르는 거죠. 몰라. 그러면 이제 그래도 그럴듯한 학설은 저는 이거라고 보는데, 더러운 것은 뭐냐면 꽁지 깃털, 여기에요. 이거. 왜 꽁지 깃털을 뽑아내야 되는가? 다른 깃털은 안 뽑아요. 전혀. 근데 이건 왜 뽑아내야 되는가? 여기에 똥, 오줌 막 다 오물이 다 묻어 있어요. 냄새 나고 더러워. 이거를 뽑아내야 돼. 그래서 이 부분을 싹 정리하는 거죠. 정리하면서 내장을 훑어내요. 그래서 비둘기가 더러운 것이 싹 제거가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이 오물 버리는 장소 제단 옆에 있어요. 제단 옆에. 거기다가 딱 버리고, 제단 옆에다가 오물 재 쌓아두는 곳이 있습니다. 오물도 버리고 거기다 버려버립니다. 그 내장 왜 이게 씻어가지고 왜 안 태우지? 아니 이게 실처럼 가느다란 건데 이걸 어떻게 씻어요, 여러분? 이건 요것까지 드리는 거는 좀 과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버려라 이렇게 이제 하셨어요. 그래서 싹 재가지고 오물 취급을 해버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청소됐죠. 깃털을 안 뽑아요. 자, 그리고 칼 안 써요. 칼 안 쓰고. 그 다음에 17절 보면 동작이 하나 더 남았죠. 그게 뭐죠? 몸을 찢으라겠어요. 날개를 쭉지를 쫙 찢어라. 그러니까 날개를 두 개를 잡고 쫙 찢어야 돼. 자, 동작 같이 해봅시다. 한번 우리가 그 현장에 있다고 생각하고. 자, 비둘기 날개 잡았어요. 자, 찢어요. 쭉! 아, 너무 힘주셨어. 찢겼잖아. 아주 찢지 말고. 아주 찢지 말고라고 돼 있잖아요. 그게 뭐냐? 떨어져 나가도록 힘주지 마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끊어져 버리면 곤란해. 그러니까 적당하게 힘줘서 쭉 한번 벌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왜 날개쭉지를 한번 쭉 벌리라고 하셨을까? 그대로 태우지 않고 이걸 한번 두 날개 잡아서 쫙 벌리라고 하셨을까? 찢어지면 안 되고.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뭘까요? 상식을 동원하시면 돼. 첫 번째, 잘 타도록 하기 위한 거죠. 이게 날개가 접혀 있으면 공기가 안 들어가잖아요. 이게 잘 안 타요, 이게. 그렇죠? 그 안에 공기가 안 들어가면 몸통이 있는 쪽이 잘 안 타겠죠. 날개를 쫙 펼치면 확 타겠죠. 불 좀 안 지펴 보셨어요? 장작 같은 거 안 태워 보셨어요? 이렇게 벌려줘야지 잘 타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아마 그 소각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한 이유가 있어요. 그다음에 아까 또 하나 또 있어요. 아까 다 대답하셨어요. 뭐죠? 커 보이게 하는 목적이 있어요, 분명히. 주목만 하잖아. 가지고 온 사람이 얼마나 속상해. 죄송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이것밖에 못 가져갔으니까. 이게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이분이. 근데 제사장이 이걸 딱 잡고 쫙 펼치면 이때만 커 보이거든요. 조금이라도 마음을 위로하는 거죠. 달래주고. 이렇게 커 보이니까. 그런 의도가 있어요, 분명히. 랍비들이 그렇게 해석했는데, 야, 이건 맞다. 야, 이건 진짜 동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 의도로 날개를 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걸 이제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죠. 그걸 이제 하나님께 바치니까 하나님이 17절 제일 마지막 구절에서 뭐라고 돼 있죠? 이는 화제라. 거기서부터 같이 읽어요. 시작.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지금 100점이라는 뜻이에요. 100점. 하나님이 이야 좋다. 이 비둘기가 네가 가져온 비둘기가 이렇게 맛있구나 하면서 100점 주셨다는 거죠. A 플러스 점수를 이렇게 주셨어요. 비둘기 제사락에서 폄하되거나 좀 열등시되거나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100점 주셨어요. 최고 점수요. 모든 짐승들의
제사 효과는 동일했다. 방금 읽었던 이 구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게 지금 9절에도 나와요.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제일 끝에만 시작. 소를 바치니까 점수를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똑같네, 비둘기랑. 그 다음에 13절도 그렇습니다. 13절은 양념소에 대한 거. 양념소 바치고 나니까 제일 끝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양념소도 점수가 똑같아요. 자, 이렇게 큰 짐승과 훨씬 작은 짐승, 주먹만한 것, 셋 다 제사 효과가 똑같고 하나님은 똑같이 100점 주셨어요. 사람은 점수가 달리 나가요. 소는 200점, 양념소, 기본은 이 정도 돼야지 100점. 야, 비둘기는 50점. 이게 사람이 점수 매기는 방법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그래요. 있어 보이는 사람한테는 눈이 희둥그레집니다. 벤치가 딱 교회에 들어오면은 누가 오신 거예요? 도대체 누구야? 이렇게 돼요. 근데 누가 허접한 차 오면 누구 오셨지? 왜 오셨지? 이게 우리가 본능적으로, 저도 그렇다니까요. 우리 인간이란 게 그래요. 우리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는 외모로 사람을 이렇게 자동적으로 평가해요. 이거 고쳐야죠. 그래서 아무리 초라해 보이는 사람도 예수님 오신 것처럼 그렇게 귀하게 우리가 대접하고 마중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이게. 점수가 다르게 나가요. 점수가 다르게 나가. 이게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똑같이 와, 잘 왔다 이놈아. 양념소 너무 잘 왔다. 비둘기 내가 너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냐.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차별 없이 모든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기본이 제가 볼 때는 비둘기를 바치는 자세로 오셔야 돼. 소 가지고 왔다가 저렇게 오잖아요.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 순간 어깨가 딱 올라간 순간 이건 꽝이야. 꽝이야 진짜. 소를 가지고 와도 비둘기 가지고 온 것처럼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 겸손한 마음으로 와야 돼요. 그러면 소가 소 됩니다. 양념소도 마찬가지. 가난한 마음으로 이렇게 와야 돼요. 그래야지 그 제물이 귀한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진 바 된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교훈을 얻자면은 교회에서 소 역할을 한 사람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반드시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고, 양념소 역할을 하는 사람도 필수적이고 귀합니다. 비둘기 역할을 하는 사람도 너무 귀해요. 그러니까 앞에서 설치고 나댄 사람, 소 역할을 한 사람이 있어야지만 이 교회가 돌아갈 것처럼만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비둘기 가지고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을 하셔요. 어찌 보면은 비둘기 같은 사람 우리는 무시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니까요. 비둘기를 받으신 하나님이 그 비둘기 가지고 일을 하시고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죠. 성전에 그 두렙돈 마찬가지잖아요. 그 과부의 두렙돈도 동전 두 닙이잖아요. 내 앞에 부자가 바칠 때 예수님이 제자들 딱 들고 와서 잘 봐 이놈들아. 부자가 딱 이때만 돈답을 가지고 와서 딱 넣는데 이렇게 이제 과시용으로 바쳤겠죠. 틀림없이. 내가 이 정도 바친 사람이라고. 이게 꽝이 나는 거죠. 아무 말도 안 하셔요, 예수님이. 근데 과부가 두 손에 꼭 두 랩돈을 쥐고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딸랑하고 넣었을 때 누가 더 많이 바쳤냐? 제자들한테 물어. 누가 더 많이 바쳤냐? 이놈들아, 과부가 더 많이 바친 거야. 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계산해보면은 아니 어떻게 더 많이 바친 것이 돼요? 근데 예수님의 계산법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성전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쁜 놈들이 그때 당시 사제 권력자들이 다 타락했고 정치적으로 결탁되고 민중의 피를 막 빨아먹는 그런 못된 제사장들이 막 이 성전에서 일을 했는데 민중을 수탈했잖아요. 과부의 두렙돈도 이게 꿀꺽 삼키는 그런 사람들이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무너지지 않고 그때까지 유지가 된 이유가 뭐냐면,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래도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이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제한적으로 성전을 통해서 일을 하셨다는 이유가 뭐냐면, 무너져도 진작 무너져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부자들의 그 헌금이 아니라, 그 부자들의 헌금은 성전이 웅장히 올라가도록 계속 사용됐죠.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도 이거 다 무너진다 이놈들아, 싹 다 뭉개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고 그냥 저주를 내렸어요. 과부들의, 부자들의 엄청난 그 연보와 헌금으로 장식이 화려하게 장식되고, 또 헤롯 성전이 얼마나 커졌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로 커졌거든요. 근데 이거 다 무너진다 이놈들아, 이렇게 예수님께서 심판을 선고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계속 여전히 불편하지만 역사하신 이유는 부자들의 헌금 때문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과부들의 헌금 때문이라고 봐요. 수많은 과부들의 그 눈물 어린 헌금, 그거 가지고 역사하시는 거죠. 일하시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 돌아가는 이유가 과부들의 막대한 재산이 아니었다는 거죠.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수많은 과부들의 두렵더니 성전이 돌아가도록 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했어요. 예수님도 이게 더 귀하고 이게 더 크다, 큰 헌금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평가하셨고, 우리 예수님도. 그런 걸 볼 때 교회에서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난 몸이 안 되니까, 나는 뭐 할 게 없네, 나는 배운 게 없으니까 내가 뭐 써먹을 때가 있나라고 이래저래 빠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못 배우신 분들 다 자기 자리가 있고 자기 역할이 있다고 봐요. 저는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은 이제 전성기가 다 지났잖아요. 학교에서는 한동안 전성기 때는 엄청난 역할을 하시고, 장로님들도 큰 일 하시고 했지만, 나이 들어서는 이렇게 이제 다니시잖아요. 아무것도 못하죠. 기도밖에 못해요. 근데 그 기도가 비둘기처럼 보여요. 그 기도가 비둘기처럼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비둘기 같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그 교회가 돌아가도록 하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앞에서 막 설치는 사람들이 저도 요 기타 좀 쳤거든요. 아까 우리 기타 잘 치시던데, 이런 사람이 으쌰으쌰 막 될 것처럼 되는 것처럼 보는데, 그거 중요해요. 물론 필요하고. 근데 그 외에도 보이지 않게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 수많은 분들이 자기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또 움직이도록, 교회가 잘 돌아가도록 역사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그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비둘기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교훈인데, 우리가 다 비둘기라고 생각해야 돼요. 비둘기가 내 제사라고 생각해야 돼요. 전부. 부자든 가난한 사람 전부 다 비둘기가 내 제사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언제 비둘기를 떨어질지 몰라. 그 사람들도. 비둘기를 떨어져 봐야지. 비둘기 떨어질 순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비둘기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둘기가 내 제사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아, 비둘기는 진짜로 이제 내 제사고 제사의 출발점일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이게 바닥으로 이제 비둘기로 떨어졌을 때, 저는 그때 진짜 믿음이 시작된다고 봐요. 진짜 믿음이 검증된다고 봐요. 저는 잘 나갈 때가 아니고 비둘기로 떨어졌을 때 진짜 믿음이 검증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비둘기 제사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양 한 500마리 이렇게 갖고 있고 소가 100마리 있었던 사람이 전염병이 돌아 다 떼죽음 당했어요. 혹은 산적이 와서 닭 씹어갔어요. 그럼 바로 깡통 차거든요. 어제까지 소 바쳤던 사람이 오늘 비둘기 가지고 올라오면 성전에 비둘기 가지고 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봐요. 나라면 창피하고 면목 없고 사람들 눈이 의식되어서 그 비둘기 가지고 올라오기 힘들 것 같아. 근데 그때 올라온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때 올라온 믿음이, 그때 바친 제사가 진짜 제사고, 그 어지간해서는 못 올라옵니다.
그 비둘기 가지고 온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진짜 비둘기 가지고 온 사람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게 올라오기 쉽지 않아요. 진짜 올라오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둘기를 재평가하셔야 돼. 보통 믿음이 아니면은 오기 힘듭니다. 비둘기 가지고. 그래서 정말 비둘기 가지고 온 사람을 귀하게 봐야 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은 비둘기 제사를 참 귀하게 여기셨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비둘기가 바로 내 제사구나. 나도 비둘기 바칠 수 있는 그 믿음 배짱, 바닥으로 떨어져도 나는 예배는 빠지지 말아야지. 예배는 까먹으면 안 되지. 사람의 중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지. 내 형편이 이러지만 창피하지만 그래도 나는 예배드리러 가야지. 이 믿음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 제사가 사실은 우리의 제사예요. 여러분의 제사고. 아멘? 비둘기에서 우리가 참 은혜를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저도 비둘기 제사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거든요. 이게 내 이야기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 5분만 좀 쉴게요. 그리고 제가 30분만 더 하겠습니다. 5분 휴식하겠습니다. 45분부터 제가 정확하게 시작하겠습니다. 자, 소제 말씀드릴게요. 소제는 짐승제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곡식제사인데 그것도 밀가루를 바쳐요. 밀가루를 주로 바치고 보릿가루를 바치는 경우는 딱 2번 있어요. 아주 특별한 경우만 그래요. 보리 추수하고 난 다음에 바치겠죠. 보리 추수했으니까 감사의 소재로 보릿가루가 올라가죠. 보리 추수.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이제 그 민수기에 나오는데 그 간통을 의심받는 부인이 테스트를 받기 위해서 성소를 올라가요. 그 성소 올라갈 때 보릿가루 소재를 준비를 가요. 근데 보릿가루가 사실은 이제 밀가루보다는 품질 면에서 값이 떨어지고 좀 약간은 좀 등급이 떨어지는 곡식이었어요. 밀이 우선이고. 그러니까는 없어서 이제 보리를 먹거나 가난해서 보리를 먹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민수기에 나오는 그 부인은 억울한 상황이긴 하죠. 근데 판정을 하나님께 받죠. 테스트를 받아요. 그때 보릿가루를 들고 올라가는 이유가 그 여자의 상황을, 형편을, 비참한 상황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 경우 외에는 기본이 다 밀가루입니다. 자, 소재도 독자적인 밀가루만 딸랑 바칠 수 있어요. 성경에 증거가 많이 나와요. 딸랑 이렇게 바칠 수가 있어요. 밀가루만 바칠 수가 있고. 근데 보통 2번이에요. 보통은 짐승제사를 바칠 때 소재 밀가루를 같이 바치도록 돼 있어요. 그 증거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레위기 1장에서 번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소만 딱 바친 게 아니에요. 소만 바치면 끝. 거기 보니까 소 바치는 제사법 나오죠. 그대로 하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불완전한 제사법입니다. 레위기 1장이. 그리고 레위기 1부터 7장이 제사의 완성본은 아니에요. 어디를 가야 되냐면 민수기 15장까지 보셔야지 완성본이 나와요. 민수기 15장 가면은, 자, 그런데 소 바칠 때 이제부터 밀가루를 추가해라. 밀가루 이만큼 바치러 나와요. 플러스 포도주까지 나와요. 포도주 또 이만큼 바쳐라. 이게 세트로 돼 있어요. 짐승, 고기, 밀가루, 그 다음에 포도주. 요게 세트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레위기에서는 왜 소만 딸랑 요구하셨는지 알아요? 다 이유가 있어요. 광야 생활이잖아요. 농사를 못 짓잖아요. 밀가루 어디서 나요? 무슨 말 알겠죠? 포도주를 어디서 나요? 포도 과수원이 없는데. 그 상황 자체가 비상황한 그 광야 생활이기 때문에 소만 말씀하셨어요. 양염소만 말씀하시고 비둘기만 말씀하셨는데, 짐승만 말씀하셨는데, 그 땅에 민수기 15장 1절에 딱 나와요.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민수기 15장에. 그 땅에 들어가면은 요게 이렇게 바치면 안 되고 세트로 바쳐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밀가루를 이만큼 바쳐라. 소면은 밀가루가 많아요. 포도주도 많아요. 양념소면 밀가루 대폭 줄어요.
이렇게 비둘기에는 요구하지 않아요. 가난하니까. 소양념소에 이렇게 밀가루가 수반된다. 여러분 고깃집 가서 삼겹살집 가서 고기 드실 때 고기만 실컷 드시고 오신 분들은 고기를 아는 분들이지. 그런 분들 없죠? 아줌마 공깃밥 드시잖아요. 그 다음에 목이 컬컬하고 기름기가 미끌미끌하니까 아줌마 우리는 쇠지 안 하니까 아줌마 뭘 달라게요? 콜라 사이다 한 잔씩 하시죠. 세트로 고기, 공깃밥, 콜라 사이다 이렇게 드시고 오시잖아요. 좀 실감 나세요? 바로 그겁니다. 똑같아요. 이게 밥상이에요. 이 사람들이 먹는 밥상, 고기를 항상 먹지는 않았지만 고기를 먹을 때 고기 이렇게 먹고 밀로 빵을 만들어서 먹고 그다음에 포도주, 우유 같은 걸 이렇게 음료로 놓고 세트로 이렇게 밥상 차려놓고 먹거든요. 그걸 그대로 특식으로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그대로. 자, 그때 아무튼 2번이 주로 굉장히 많은 케이스다는 거고, 그 다음 말씀드린 대로 보리 추수할 때, 밀 추수할 때 이걸 감사의 제물로 또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런 게 소제입니다. 자, 소제는 기본 소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은 밀가루, 기름, 그 다음에 향, 요게 세 가지가 섞이도록 되어 있어요. 혹시 칠판 있으면 참 좋은데, 밀가루가 일단 얼만큼 양이냐면 2장에는 안 나와요. 밀가루 양이. 근데 이제 5장 가면은 또 23장 같은 거 보면은 다른 부분에서 밀가루 양이 소재할 때 기본 양이 나와요. 밀가루 양이. 그게 얼만큼이냐면 10분의 1 에바라는 도량령을 씁니다. 도량령. 10분의 1 에바. 에바가 미터법으로 바꾸잖아요. 미터법으로 우리식으로 바꾸면은 10분의 1 에바는 2.2리터예요. 2.2리터면 얼만큼 양이죠? 물로 생각해봐요. 음료수로. 생수 2리터짜리 있죠? 그거보다 조금 더 많아. 콜라 1.5리터짜리 하나 반. 이 정도. 콜라 1.5리터짜리 있죠? 그 하나 반. 페트병 하나에 반. 그러면 이 정도 돼요. 자, 요만큼 정도 양이 됩니다. 한 바가지 정도 돼요. 한 바가지. 요렇게 이 정도 양이 돼요. 그 양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기름을 한번 싹 뿌리게 돼 있어요. 위쪽에 싹 기름을 뿌려요. 이 기름은 동물 기름이 아니고 올리브 기름, 감람유예요. 감람유가 그 당대의 사회에서는 그냥 식용유였어요. 그래서 감람유로 음식할 때 꼭 집어넣고요. 음식할 때. 그 다음에 피부 미용에도 감람유를 쏟고, 그 다음에 뭐 특별한 세리머니 할 때, 뭐 이렇게 사람을 세울 때 이럴 때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등불을 켤 때도 감람나무 기름을 등불로 켰어요. 싼 기름은 이렇게 등불용으로 썼어요. 좀 비싼 거는 식용으로 쓰고, 아주 고급진 거는 성소나 부자들이 썼어요. 등불도 고급진 감람유는 아주 정결한 기름으로 취급됐어요. 등불용 기름도. 등불용 감람유, 올리브 기름이 이제 고급진 것은 정결한 기름이다고 이렇게 돼 있고, 성경에서도 성소에서는 정결한 기름을 써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정결한 기름이라는 게 어떤 종교 의식적으로 뭐 특별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진짜로 깨끗한 기름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구별된 그런 기름이라는 뜻이 아니고 깨끗한 기름이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왜 깨끗한가? 불순물이 전혀 없어요. 자, 불순물이 있으면은 태우잖아요. 그럼 거름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건 싼 기름이에요. 이거는. 근데 고급진 기름은 필터링에 불순물이 완벽하게 제거돼 가지고 깨끗해요. 그럼 태우면은 거름이 안 나요. 성소에서는 이거 기름을 써라. 부자들은 이제 그런 기름을 썼겠죠. 아무튼 감람유도 이렇게 등급이 있는데 성소에서는 고급진 기름을 써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집에서 자기들이 쓰는 그런 기름이에요. 그거를 준비해가지고 한번 쭉 뿌리라는 거죠, 위에. 그러면 기름이 머금어요, 윗부분에. 기름이 조금 이렇게 스미겠지. 스미에 들어가요, 기름이. 기름을 얼만큼 뿌리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적당량 뿌리면 돼요. 윗부분만 뿌리면 되니까. 그렇게 뿌리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비싼 거는 향료였어요. 향가루입니다, 저거는. 하얀 분말이에요. 특수한 나무에서 그 액을 뽑아가지고요. 그 나무가 있어요. 보수엘리스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에서 그 액을 뽑아서 그거를 특별하게
제조해가지고 이게 끓인 다음에 이거 말려요. 말리면은 여기에 딱딱한 돌처럼 되는데 그걸 갈아요. 그러면 그게 하얀 분말이 나와요. 그럼 분말을 떠가지고 성냥불을 탁 이게 지피면은 이게 천천히 타면서 향이 너무 좋은 향이 나요. 냄새가 너무 좋은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 장례식장 같은 데 가면은 향 이렇게 스틱으로 막대로 돼가지고 위에 딱 이렇게 불 켜놓으면 천천히 타죠. 천천히 타잖아요. 그 향이 독특한 장례식장 독특한 향이 나죠. 향이 이렇게 풍기잖아요. 이거는 스틱으로 되지 않고 이렇게 분말로 되어 있는데 분말을 이렇게 한 주먹 딱 이렇게 놓고 딱 불 땡기면 이게 오랫동안 탑니다. 근데 그게 비싸요. 굉장히 비싸요, 재료가. 근데 이제 이것의 기본이었다는 거죠. 밀가루, 그 다음에 기름 한번 위에 싹 부어주고 마지막에 향을 이렇게 한 움큼 적당량을 뿌려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바치는 건데 이것을 밀가루채 다 홀라당 태워버리는 게 아니고 거기서 한 움큼만 떼서 제단에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남은 밀가루를 다 잡수시라고 이렇게 수고비로 제사장에게 먹거리로 이렇게 식량 산물하고 이제 드려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걸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남은 밀가루. 그러면 윗부분만 이렇게 한 움큼을 떼서 이제 바쳤다는 건데 한 움큼을 이렇게 이제 잡아가지고 딱 제단에 하나님 앞에 바쳐서 태웠다는 거죠. 그러면 고기에 기름이 머금고 있으니까 잘 타죠. 기름. 그죠? 잘 타요. 그리고 올리브 기름이 타면서 냄새가 또 좋아요. 그 자체로도. 잘 탈 뿐더러 냄새가 좋고. 그 다음에 더 좋은 건 아주 향긋한 냄새가 나는 이유는 향가루를 거기다가 올려놨잖아요. 그게 타면서 굉장히 좋은 냄새가 이제 확 올라온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제단 주위를 가득 채워요.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이 그 향을 아주 좋아하신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바치는 건데 딱 한 움큼만 바치는 거죠. 근데 한 움큼을 이렇게 잡아버리면 안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잡아버리면 안 돼요. 나 따라서 해보세요. 이렇게 잡아보면 왜 곤란할까요? 응? 이렇게 잡으면 왜 뭐가 곤란할까요? 손바닥이 어떻게 돼? 손바닥이 어떻게 돼? 기름이 지금 완전히 범벅이 됐는데 그걸 이렇게 잡아버리면 그 위에 비싼 향가루가 있는데 그걸 잡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손이 범벅이 되고 손에 다 묻어버리죠. 그 비싼 거 손에 다 덕지덕지 묻어버리고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어떻게 했을까? 그렇지. 밑에서 푹 찔러서 떠요. 자, 다시. 자, 교정된 동작. 따라서 이렇게 올려서 그것을 이렇게 제단에 올라가서 땅 닿아서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움큼이 손바닥 위에 올라오는 한 움큼이에요. 자, 이렇게 받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대답이 시원찮아 보니까 이해가 안 되셨구만. 같이 동작까지 했는데. 자, 그리고 이제 이 기본이고, 근데 이게 가난한 사람들은 감당하기가 조금 쉽지 않았어요. 부자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가난하면 왜 감당이 안 되냐면 기름까지는 그런다 쳐. 이게 문제예요. 요거 비싸요. 분명히 가난한 사람들은 요거 못 받칩니다. 그래서 음식 소재물이 별도로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2장에 보면은 자, 이게 기본이고 그 다음에 요리된 것으로는 이런 걸 가져와라 했는데 이건 2장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가난한 자들은 이걸로 가라라고 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 봐도 이거는 싸게 먹히거든요. 이거 가난한 사람 일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들은요, 성경 보면 이제 나와요. 화목제나 이런 게 보면 나오는데 이거 기본 준비하고 나머지도 음식을 다양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다 준비했어요. 이걸 부자들은 다 준비해 가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이건 안 되고 이 중에서 골라서 이제 하나 선택해서 갑니다. 자, 화덕에 구운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부친 거,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나오죠? 화덕에 구운 거 섞어 만든 뭐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 뭐 두 종류가 있어요. 화덕으로 만들어요. 저도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몰라. 무교병하고 무교전병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는데 음식을 아무튼 떡을 두 종류로 만들 수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철판에 구운 것, 냄비에 구운 것.
자, 이런 요리 기구는 오늘날도 중동에 가서 써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 어릴 때만 해도 집에 조선시대에서 썼던 솥단지를 그대로 우리도 똑같이 썼어요. 몇백 년 동안. 현대화 돼가지고 그런 솥단지를 안 쓰죠. 저 어릴 때 이제 솥단지가 이렇게 부엌에서 사용되는 걸 많이 봤죠. 근데 그게 조선시대 때도 또 그 솥단지였어요. 지금도 전통적으로 이런 요리기구를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 가면. 그래서 이런 야외에서 사용되는 화덕. 근데 재밌는 건 안에 불을 지피고 안쪽에 반죽을 붙여요. 근데 이게 이제 기름을 섞어야 된다는 거죠. 안 섞으면 딱딱 붙어버려요. 이게 벽면에 다 붙어버리죠. 그러니까 딱 이렇게 떨어지기 용이하도록 맛도 낼 뿐더러 반죽이 기름에 들어가면 좀 맛있으니까 올리브 기름이 들어가면 또 안 부착이 안 되도록 요리를 용이하기 위해서 기름을 섞어야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것이고, 요거는 이제 야외에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또 뭐 쓰거나 또 야외에서 쓰거나 하는 것이고, 요거는 이제 철판으로 둘른 화덕이에요. 이건 조금 그래도 괜찮죠. 중요한 건 안쪽에 이렇게 반죽을 붙인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래도 여유가 있는 사람, 이제 고고학적으로 발굴돼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땅 파보니까 옛날 화덕이 이렇게 나왔는데 부잣집에서 나온 거예요. 조금 괜찮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화덕을 별도로 제작해가지고 불을 아래쪽에 피우고 이제 이렇게 반죽을 안쪽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요리를 한다는 거죠. 화덕 피자 드셔보셨죠? 그렇게 구워야지 피자가 맛이 있어요. 그렇죠? 예. 화덕 피자 맛있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침 흘리지 마시고 요리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철판, 오늘날도 이렇게 쓴다는 거죠. 중동 지역에서 이런 식으로 요리를 하고, 이거를 뒤집으면 전골 냄비가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오늘날도 쓴다는 것이고, 이게 냄비는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아마 우리 전골 냄비처럼 제가 농담식으로 말했지만은 별도로 아마 있을 거예요. 저 이제 솥단지 말고 저런 이제 철판 말고 별도로 요리기구로 냄비가 좀 마련돼서 집에서 썼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론을 합니다. 아마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이제 추론을 하는 건데, 아무튼 요리기구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아무리 가난해도 요리기구 하나씩은 다 있잖아요. 셋 중에 하나. 그러니까 자기가 쓸 수 있는 요리기구를 사용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올라와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리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빼야 될 것이 있고 넣어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이게 중요한 건데, 자, 2장 보면 이제 우리가 10절까지 다 봤어요. 10절까지. 그리고 음식 소재물도 마찬가지예요. 바칠 때는 한 움큼만 떼서 바쳐요. 이렇게 이제 적당한 부분을 이렇게 딱 떼겠죠. 딱 떼가지고 그것만 태워요. 그걸 막 손에 막 묻을 필요는 없죠. 이렇게 음식 떼서 먹잖아요. 그런 식으로 딱 떼갖고 한 움큼 이렇게 바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제사장님한테 또 마음껏 드시라고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움큼만 이렇게 바치라고 요구해서 제단에 그것만 태웠다라는 것이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사실 중요한 거는 11절 보면은 이건 넣지 마라 하게 두 가지 빼라겠어요. 제단에 이거 올라오면 안 된다. 첫 번째가 누룩이에요. 누룩을 빼라는 것은 이해가 가요. 누룩은 상징성이 안 좋아요. 구약과 신약까지 관통하면서 누룩은 부정적인 걸 상징해요. 부패, 변질, 이걸 상징해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 신약에서는 아예 죄를 상징해버려요. 교회 안에 이게 누룩을 가만두면 안 된다. 그러니까 죄가 이게 들어와서 야금야금 교회를 삼키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빨리 뭔가 조치를 취해라 라고 하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죄라는 누룩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 바울도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지 않은 것, 변질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빼라라고 한 거죠. 왜? 하나님은 누룩과 같은 분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랬다 저랬다 하니? 내가 변하니? 그건 아니잖니. 하나님의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언약이 이랬다 저랬다 그냥 하나님이 없는 걸로 잡고 계약서 쫙쭉 푹 찢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누룩 같은 거는 상징성이 있어서 적절하지 않으니까
빼라. 하나님께 부적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빼라는 거예요. 일리가 있어요. 근데 꿀은 왜 빠졌을까요? 꿀은 안 변하잖아요. 꿀은요, 이게 사놓고요, 1년 후에 드셔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저도 꿀을 매일 먹어요. 이게 지금 옛날에는 안 먹었는데 나이 드니까 그걸 먹게 되더라고요. 비타민도 열심히 챙겨 먹고 그렇습니다. 근데 꿀이 굉장히 좋은 식품이에요. 아주. 옛날에는 저는 안 먹었거든요. 근데 보니까는 정말 좋은 식품이에요. 이게 꿀을 먹으면서 제가 총기가 살아나. 총기. 좋아요, 꿀이. 굉장히 좋은데 1년 후에 먹어도 돼요. 근데요, 10년 후에 드셔도 돼요, 꿀은. 가만히 보관했다가 10년에 꺼집어놓고 먹어도 돼요. 10년 후가 아니라요, 100년 후에 드셔도 돼요. 100년 후가 아니라 1000년 후에 드셔도 됩니다. 진짜로 제가 거짓말 않고, 이집트 가면은 유적지가 많잖아요. 피라미드도 있고 많잖아요. 몇천 년 됐잖아요. 3000년 된 유적지를 갔더니 딱 거기 들어갔더니 굴이 있어요. 뭐가 있어. 항아리가 하나 있네? 딱 보니까 뭐가 담겨져 있어. 이게 뭘까? 과학자들이 신기하죠. 고고학자들이 신기하죠. 이게 뭘까? 이게 뭐지? 궁금하잖아요. 그걸 불로 데펴봤어요. 불로 데피니까 뭘까요? 꿀이야. 꿀. 그래가지고 딱 떠먹으니까 맛있어.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 3000년 된 꿀도 이게 안 상하고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꿀이 화학 구조를 보면은 이렇게 세균이나 바이러스,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게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완벽하게 코팅을 해가지고 거기 숨막혀서 죽도록 돼 있어요. 살아남지 못해요. 분자 구조가 완벽하게 코팅을 해가지고 아무것도 외부에서 뭔가 공기 호흡도 안 되고 해서 그 안에서 숨막혀서 그대로 죽어요. 그러니까는 완전한 그 자체가 방부 역할을 하고, 그리고 완전 식품이에요, 이게. 그러니까는 안 상한다는 거죠. 이게 물 같은 거 섞이면 이제 조금 변질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대로 두면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건데, 안 변하는데 왜 하나님이 빼라고 했을까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이방의 제단에 올라가서 빼라겠다. 이방 제단에 꿀이 막 올라갔다는 거죠. 야, 이거 이봐, 이방 우상에 바치는 건데 이거는 걸 왜 바치냐? 라고 빼라겠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밀가루도 이방 제단에 올라갔거든. 소, 양, 염소 전부 기본으로 올라갔거든. 기본으로. 그거 다 빼야지. 그건 아닌 것 같고, 자, 꿀이 뭐냐를 우리가 물어야 돼요. 여기서 꿀. 성경에 나오는 꿀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천연꿀, 벌꿀이에요. 삼손이 오래 가다가 시체 구덩이에서 딱 파먹은 꿀. 그거 아시죠? 자기가 찢어 죽인 사자 있잖아. 한참 뒤에 가니까 거기서 벌이 윙윙윙 그래. 이게 뭐지? 하고 딱 봤더니 이게 웬 떡이야? 꿀이 거기 잔뜩 있어. 푹푹 퍼먹었잖아요. 개념이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날 때부터 나시린이잖아. 나시린을 뭘 만지면 안 돼요? 시체 만지면 안 되잖아. 근데 개념이 없어요. 그 시체 구더미에서 푹푹 퍼먹어요, 그거를. 나시린인데 이렇게 개념이 없는 사람이에요. 게다가 또 어떻게 해요? 자기만 먹으면 또 괜찮아. 그걸 퍼다가 또 어떻게 했어? 부모님께 또 드리잖아. 다른 사람도 더럽히는 거예요, 그건. 전혀 개념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자, 그때 그 꿀, 벌꿀, 천연꿀이에요. 근데 성경에 그런 꿀이 많이 나와요. 근데 또 하나의 꿀이 나와. 신명기 8장 이런 데 보면은 농산물 품목이 탁 나오거든요. 무화과, 포도, 감람나무 이렇게 나오는데 제일 끝에 꿀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게 농산물로 들어가요. 양봉이 아니에요, 이거는. 농사 지어가지고 나온 이게 리스트가 포도, 무화과, 송류 쭉 이렇게 보리, 밀 쭉 나와요. 근데 제일 끝에 감람류, 꿀, 기름하고 꿀 이렇게 나와요. 감람류는 감람나무에서 채취를 하고, 꿀은 그럼 뭐냐? 이것도 과일에서 나온 거예요. 과일꿀이에요, 과일꿀. 그러니까 꿀이 두 종류가 있는데 천연꿀이 있고 또 하나는 과일꿀이 있어요. 과일 시럽이에요. 감람나무 열매를 짜면 기름 나오고, 과일에서 즙을 내가지고 그걸 과일 시럽을 만들어서 이렇게 설탕 대용으로 썼어요. 음식할 때 단맛 내도록. 그 과일꿀을 똑같이 꿀이라고 했어요.
히브리어로도 똑같이 꿀이에요. 구분이 안 돼. 똑같이 꿀이야.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데바시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게 삼손이 먹은 꿀도 데바시예요. 들판에서 채취한 꿀입니다. 근데 이게 집에서 제주한 그 과일 꿀도 데바시 꿀이라 하겠어요. 꿀. 우리도 과일청이라 하죠. 과일청. 꿀이란 말을 붙여요. 그 과일청이라 해야죠. 과일을 가지고 제조한 거죠. 근데 오늘날은 과일 시럽 종류가 보관 기술이 뛰어나서 좀 두고두고 먹어도 돼요. 오늘날은. 근데 옛날에는 이게 보관이 오래 안 돼요. 과일로 즙을 짜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금방 상해요, 이게. 빨리 먹어야 돼. 그걸 빵가루 같은, 반죽 같은 게 썩잖아요. 그것도 금방 상해. 이것도 금방금방 상하니까 똑같이 변질, 부패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부적절하다 해서 빼라는 거예요. 꿀. 똑같은 이유예요. 누룩과 꿀이 두 가지, 그러니까 똑같은 두 종류가 똑같은 이유로 지금 제외되는데 둘 다 부패 변질을 상징하고 꿀은 특별히 여기서 천연꿀, 양봉꿀이 아니라 과일로 제조한 쉽게 상할 수 있는 그런 과일꿀, 과일 시럽 종류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거 빼라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둘은 빼라. 자, 이건 이제 금지된 거 말씀드렸는데 넣을 것은 뭐냐면 소금이에요. 반드시 넣어라라고 하는 거 13절에 나와. 근데 이거는 꼭 필수적으로 넣어야 돼. 이건 빼면 안 돼. 자, 빼야 될 것은 누룩과 꿀이고 반드시 넣어야 될 것은 소금이에요. 소금은 왜 넣으라고 했을까요? 정반대로 이제 생각하면 되죠. 소금은 안 변하잖아요. 소금 자체도 안 변할 뿐더러 소금을 뿌려놔 버리면은 그게 오래 저장돼요. 두고두고 먹을 수 있어요. 소금 자체가 강력한 이 방균 또 살균 작용 이런 걸 해요. 그래서 균이 들어오면 다 죽여버리고 그래서 부패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물질이 소금이죠. 전통적으로 고대로부터 그렇게 사용을 해왔죠. 소금은 정반대입니다. 안 썩어요. 영구적인 걸 상징해요. 이거 하나님 앞에 적합하다는 거죠. 바로 이거야. 요거는 넣어야. 소금을 반드시 넣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3절 보시면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쳐라 라고 하면서 이 소금의 의미를 부여하셨네. 그 소금이 어떤 소금이라고 하죠? 양념소금이 아니라 맛나게 하기 위해서 소금을 칠하는 것이 아니고 음식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맛을 내기 위해서 소금을 넣잖아요. 그런 식으로 양념 의미로 양념소금으로 그 소금을 칠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기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셨죠. 언약소금이다. 자, 양념소금 아니고 언약소금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소금을 쳐라 했는데 그 소금은 보통 소금이 아니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소금이다. 언약의 소금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소금은 안 변하니까. 자, 하나님의 언약이 이랬다 저랬다 할 수는 없지 않냐. 한번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그 끝까지 가지 않냐고. 하나님과 백성이 딱 손가락 걸었으면 안 풀린다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손가락 안 빼요. 사람이 빼지. 이거 좀 두세요. 내 마음대로 할래요. 그냥 사람이 손가락을 빼가지고 그냥 그 언약을 깨트리고 지멋대로 하려고 하죠. 하나님은 손가락 다 걸어놓고 이놈 시키 안 돼, 절대 안 돼. 하나님은 절대 손가락 안 풀어요. 하나님 언약은 영구적이고 불변하다. 그거를 상징하기 위해서 소금을 쳐라.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소금을 쳐라. 뿌릴 때마다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죠. 소금 뿌리면서 내가 이 제사를 왜 드리지? 그렇지, 하나님과 나의 언약 관계 때문에 드리지. 이건 변하지가 않지. 변하지 않는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소금을 거기다 계속 치라는 거죠. 소금을 쳐라. 그런 의미로 하나님 소금을 요구하셨고, 더 재밌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13절 끝에 보면 제일 끝에 한번 봐요. 제 뒷부분에 내 모든, 자, 따라하시고 같이 읽어요. 시작.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들지. 앞에는 소제물이라고 했어요. 소제물에 일단 소금 치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내 모든 예물은 소제물은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1장을 보셔야 돼요. 1장 2절. 1장 2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순화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예물 드리는 법이 나와요. 제사법이죠. 제물이에요 지금. 자, 예물을 드리는 법을 내가 가르쳐 줄게. 자, 첫 번째 가축 중에서 바쳐라. 번제 짝짝짝 예물법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물 드리는 법. 여기서 예물은 제물이에요, 제물. 가축 제물도 여기 포함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장에서는 빠뜨렸어요. 번제할 때 소금 뿌려라 이렇게 빼먹었지만 2장에서 자, 근데 1장에서 내가 말 안 했는데 번제 바칠 때도 소금 쳐라 라고 하시는 거죠. 모든 짐승 제사에도 소금을 쳤어요. 똑같은 의미로 언약 소금으로. 양념 소금이 아니에요. 우리는 양념 소금으로 뿌리죠. 바베큐 할 때 소금을 촥촥촥촥 뿌려서 드시잖아요. 소금 안 뿌리세요? 야외에 가서 바베큐 할 때 삼겹살 구우실 때 소금 착착착 뿌려서 드시죠. 우리는 양념 소금으로 소금을 치죠. 하나님은 양념의 의미보다 이게 지금 언약의 의미, 언약 소금으로 이거를 뿌려라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이 소금을 모든 예물에 이렇게 이제 뿌려야 되고 추가하는데 그 소금은 언약 소금의 의미가 있다. 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그래서 제물을 바칠 때마다 그 언약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불변하신 분, 언제나 그대로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그 자리에 계셔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자비로우신 그분, 불변의 하나님. 다만 우리가 바뀌지 하나님 언약도 절대 변할 수가 없다. 그거를 바칠 때마다 그 손가락 맺은 관계를 기억하라는 거죠. 언약의 손가락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 바치면서 그 소금을 뿌리면서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소금이 이렇게 중요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참 이제 불이 붙었는데 어쩔 수 없어요.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다음 주에 이제 화목제하고 제가 속죄제 맞이하고요. 남은 지금 기간 동안에 이제 언제 다 하지? 걱정이 많으신데 레위기에서는 제사법이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제사에 거의 제가 반 이상을 투자를 해요, 항상. 그 다음에 정결법이 어려워요. 11부터 15장 복잡해요. 뭘 만지면 더럽고 깨끗하고 막 너무너무 복잡해요. 11부터 15장. 뒷부분은 쉬워요. 자, 뒷부분은 제가 전체적 그림을 하나 탁 그려줄 거예요. 절기법 같은 거 좀 필요한 부분 설명하고,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는 제사법을 조금 더 이제 속죄제, 속건제 이 두 개 남았어요. 화목제 물론 해야 되고, 그거하고 정결법을 집중적으로 할 거예요. 정결법은 하루만 하면 다 끝나요. 하루만 쫙 설명 들으면 돼요. 정결법. 그리고 이제 뭐 진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려운 부분을 우리가 해결하고 나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 안 하면 오늘 같은 언약 소금이나 소제 이런 조목조목한 것들, 그다음 번제 절차, 제사법, 예배드리는 방법 이런 것을 하나도 우리가 못 건져요. 대충 하고 넘어가 버리면 어쩔 수 없이 제사법에서 너무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여기 집중해요. 지금 어떤 분들은 뭔지 끊으라고 저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필요한 걸 지금 다 하고 있고 지금 그리고 레위기에서 이제 혼자 읽어도 이해가 될 부분은 제가 과감하게 이제 빼고 혼자 죽어도 공부해서 읽어도 안 될 것들을 제가 가려운 부분을 다 짚어서 이제 긁어주는 식으로 궁금증을 풀어주는 식으로 지금 강의를 진행하니까요. 이제 식사로 갑시다. 자, 수고하셨습니다.